어제 임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교사님들이 이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편하게 이제 교제하는데 리프레시도 하고 뭐 이제 모르는 것도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힘을 많이 얻은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저희 자매가 말했다고 하던데 말했는데 갔어야 했는데 태풍이 지금 오고 있어가지고 배가 다 취소가 됐대요. 내일 다시 이제 보고 상황을 봐야 돼요. 저희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후에도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할 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저희가 길을 잃을 때마다 말씀과 교제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오늘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말씀에 중요한 교훈들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이 영혼들을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리고 2장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적은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꽉 9가지 채울 때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계속 연결지어서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장사하는 집으로 가득 차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을 정말 새겨봐야 할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는 끊임없이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정말 본질보다는 형식, 형태 이런 거에 더 치우치게 만들어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러니까 1절만 봐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이제 나라를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 홍나라, 뭐 판나라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하는 게 아니고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점령은 당했지만 자치권이 있어서 여기 영어로는 ruler of Jew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관원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원들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적인 것 그리고 정치적인 것들을 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은 없어서 결국에는 예수님 죽일 때는 그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치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는 관원이니까 돈도 많았을 거고 파워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일 큰 파가 두 파가 있었는데 바리새인 파가 있었고 사두새인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 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도 믿고 영원한 세계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영원한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딱 믿는 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딱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제일 비슷한 지금 우리 종교 지파 중에 뭐가 있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 증인이 딱 그거거든요. 사두개인 그 라인으로 그대로 만들어진 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지옥 없다. 하나님 성령 그건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이제 온통 추구하는 그런 세계인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사두개인 그 학파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잘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깨끗하게 살고 다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그 선행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가겠지.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더러운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 저런 더러운 사람들은 지옥에 가겠지만 우리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과 거짓됨을 계속 지적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본문이니까 마크 해놓으시고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예를 드셨는데 거기에 바리새인이 나오죠.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여기 11절에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세리랑은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세리하고 다르게 해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꽤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잖아요. 아무리 이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마음을 보시면 이 마음 속에 가득하게 죄가 차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는 감췄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이겁니다. 근데 세리는 겸손하고 정직하죠. 여기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저는 죄가 많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죠. 죄는 지었지만 잘못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지었지만 자기 힘이나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기댈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옵소서.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냐?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세리입니다. 인간 눈에는 바리새인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냐? 세리인 거예요. 인간 눈에 누가 깨끗하냐, 누가 더럽냐, 이거는 정말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10명을 죽였냐, 11명을 죽였냐, 밖으로 죄가 튀어나왔냐, 안으로 죄를 지었냐, 그걸 감추고 살았냐, 그것이 들켰냐, 이거의 차이지. 하나님 눈에는요, 다 지옥 갈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냐? 정말 간절하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들어갔느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위선을 제일 많이 지적한 장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계속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거든요.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가져왔잖아요. 그럼 율법의 이유가 뭐예요? 율법 앞에 자기를 비춰봤을 때, 아,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주제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율법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지.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갖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외식이라는 말은 이 위선적이다, 이런 말이죠. 겉으로는 깨끗한 척 보이지만 사실은 더럽지 않냐,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못 찾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천국 문을 닫고 있죠. 자기들도 몰라요.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줄 아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딱 이렇게 했죠. 그 아시죠? 그 장미의 이름? 장미 이름인가? 소설? 뭐지? 내 이름을 장미의 전쟁. 아니 긴 장편 소설에 되게 유명한.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거기에 보면요, 이제 중세 시대의 그 수도승들 그 수도원에 어떤 형태였는지가 이제 나와요. 근데 그 도서관에 성경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물쇠가 쳐져 있어요. 못 읽게.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읽을 자격 없다. 읽으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제사장이나 그 신부의 권유물이 돼가지고 전유물이 돼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할 때 사람들이 왜 로마 가톨릭에 속냐, 옳지도 않도 않은 얘기를 해도 거기에 따라가냐,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잖아요.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또 이 그들도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뭐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들도 안 들어가면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가지고 많은 사람을 못 들어가게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데, 거짓을 갖고 있는데 열심은 또 뛰어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여기도 몰몬교 많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몰몬교 그 교회당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잘 지어놨어요. 근데 아무도 안 다녀요. 제가 보면은 가끔 애들 와가지고 농구하는 것만 봤고 아무도 오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 교회당이 들림받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당을 멋지게 짓거든요. 근데 열심은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 딱 메고 매일같이 다니잖아요. 그 몰몬교 에클레시아 크리스토 아니에요? 아니 몰몬교. 몰몬교. 네, 몰몬교 그렇게 다녀요. 그래서 몰몬교인 한 명하고 필리핀어 한 명하고 같이 짝을 이뤄서 다닙니다. 몰몬교 교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해외에 나가가지고 몇 년 동안 선교를 안 하면 몰몬교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한 번씩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매일같이 문 두드리고 성경 설명해 준다고. 여호와 증인도 열심히잖아요. 매일같이 문 두드리고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은 있는데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고수하고 있으면서 열심은 또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울일 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구원받고 보니까 나는 정말 핍박자요 회방자였다.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좀 우리 시대에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만히 보면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저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잘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안 갖고 있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이 중세시대 때 카톨릭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고문을 많이 했냐? 그 고문한 제가 책자 봤던 적이 있거든요. 몇 장 보다가 닫았어요. 꿈에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정말 잔인합니다. 진짜 상상도 못하게 고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어차피 지옥 가면 더 큰 고통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고문을 해서라도 이 사람이 돌이키면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가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근데 니고데모는 뭔가 달랐죠. 그래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뭔가를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근데 뭔가를 묻고는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요, 나중에 이 만남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다른 관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는 그 모략과 이 모략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요 바뀌었어요. 나중에 가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첫 만남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바리새인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겁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말을 한 다음에 자기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딱 말을 자르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알고 싶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가 알아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 지금 알고 싶은 거 참 많다. 그리고 너 참 좋은 사람인 건 내가 알겠는데 너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거듭나야 해. 그러니까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 너 알고 싶은 거 참 많고 그거 답을 얻어서 뭐 할 거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나는 거를 많이들 착각하잖아요. 여기 창세기 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혼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육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영혼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930세까지 살거든요. 그럼 뭐가 죽었냐? 육체는 930세까지 산 거예요. 그때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죽은 거죠. 이 성경에서 죽음의 뜻은 단절입니다. 단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겁니다.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죽었죠. 그러니까 영과 허물로 죽은 너희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시면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까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생명. 살아있는 영이다. 근데 이제는 너 흙이다. 말은 뭡니까? 너 영혼이 죽어있다. 육체만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있어요. 이 영혼이 하나님과 언제 연결이 되냐? 언제 살아나냐? 연결은 이제 살아나는 거니까. 언제 살아나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게 거듭난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태어날 때, 한번 태어날 때 육체의 생명을 얻잖아요. 거듭날 때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여기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죄 문제 해결할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육체로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이. 그래서 이 육체로 교회도 다니고 찬양도 부르고 헌금도 바치고 착한 일도 하고 이 육체로 뭐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네가 아무리 육체로 뭔가를 한다고 한들 그거는 육에서 나온 거 아니냐. 여기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죄 문제 해결돼야 하는데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육적으로 계속 선행만 쌓는다고 그게 될 것 같으냐? 이거는 육에서 난 거다. 영혼이 거듭나야 한다.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으로 이제 선교를 갈 때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이 작은 집회에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서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강해를 이제 쭉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였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죄가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미 다 용서되었구나. 그래서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거구나. 그거를 딱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그 전기에 보면 시간까지 나오거든요. 저녁 8시 45분. 자기가 확실히 거듭났다. 그래서 자기가 거듭난 다음에 이제 전하던 메시지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에서요. 이단이라고 쫓아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또 복음 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시작된 게 감리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감리교인들하고도 상담을 몇 번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거듭나는 거, 중생, 영원한 생명, 구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상담한 분. 너무나도 안타깝게 요한웨슬리 때는 그래도 복음이 있었는데 점점 변질된 거죠. 여하튼 여기 4절에 보시면요.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갈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여기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거듭나는 겁니까? 육체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거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다 육적인 얘기가 아니다 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9절에도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지가 않으면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춰보려고 여러 가지 변명들을 만들어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상담이 어떤 자매님 남편을 이제 전도하고 싶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분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설명 좀 한 다음에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권유를 했더니 자기는 안 듣고 싶다. 그러니까 안 듣겠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 비방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냐. 아유,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다 고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칠게요. 그리고 안 할게요. 그러면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여쭤봤더니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래도 안 듣겠대요. 아니 이것 때문에 저희 말씀을 안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걸 고치면 들으시는 게 맞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 듣고 싶지 않아요. 전 믿고 싶지 않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변명하려고 보니까 왜 이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변명들을 꼬집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는 아니었거든요. 내가 구원 받으면 주일마다 교회를 나와야 할 것 같고 술, 담배도 끊어야 할 것 같고 내 생활도 바꿔야 할 것 같고 안 하고 싶은데 해야 할 게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싫어요. 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본질이어서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딱 감추고 교회를 비방합니다. 다른 꼬투리를 잡아요. 사람은요, 결국에 가가지고는 자기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증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는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믿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다 아냐 이거예요. 보세요. 뭡니까? 애벌레. 애벌레가 나비가 되죠. 애벌레가 나비가 됩니다. 근데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번데기가 되잖아요. 번데기. 근데 그거 아시죠?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데기를 만들어요. 근데 이 속에서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 녹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져서 나비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해가 되세요? 애벌레는 기어다니는데 나비는 날아다니잖아요. 애벌레는 이파리 먹는데 나비는 꿀을 먹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에 있는 것들도 다 보여줬을 때 믿기가 어려운데 어렵다고 하면은 영적인 거, 죽음 이후의 이야기 내가 말했을 때 그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막연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내가 생활이 바뀌면 거듭나는 걸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거듭나는 걸까?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거듭나는 걸까? 그렇지 않죠. 내 죄가 영원히 속죄된 그걸 깨달은 순간 확실히 거듭난 거거든요. 그게 분명히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육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기 휴대폰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 프로그램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전화를 걸어도 안 걸린다고 해보죠. 근데 이게 이제 휴대폰 그 뭐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케이스를 바꿔봐. 케이스를 딴 걸로 바꿨어요. 그래도 안 되는데 여기 앞에다가 좀 그림 좀 그려봐.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열쇠고리 좀 달아봐. 열쇠고리 달았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프로그램을 고쳐야지 겉에 하드웨어를 고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걸 많이 꾸민다고 해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확실한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는 확실한 거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거듭난 경험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 무디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느 날 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지 마십시오. 1837년에 태어난 무디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1855년에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거듭난 무디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무디는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태어난 무디는 죽지 않고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게 실제 있는 경험이잖아요. 8절에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 바람이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구원을 받고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건데 그게 역사가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바람이 오는 걸까? 그리고 또 바람은 어디로 가는 걸까? 모르듯이요. 성령님이 누구 가운데 역사할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전도 집회 하면은 그걸 진짜 잘 깨닫거든요. 전도 집회 하면요 앞에 앉으셔가지고 진짜 잘 듣습니다. 맞아. 막 대답도 엄청 잘해요. 막 적어요. 그러면서 이 딱 보면은 야 엄청 이렇게 잘 들으시네. 구원 받으시겠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못 들으신 거예요. 뭐 기억나는 거 뭐가 있으세요? 모르겠고 오늘 복음 말씀 들으셨는데 죄는 어떻게 되냐? 아유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야 천국 가죠.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부으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역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깨달아요. 또 어떤 분은요 진짜 태도가 불량합니다. 다 다리 꼬고 앉으셔가지고 딱 이렇게 뒤에 기대가지고 진짜 안이 꼬운 듯이 들으세요. 근데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태도가 좋아도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복음을 깨닫게 못하시고, 태도는 나빠 보이는데 마음이 딱 준비가 돼 있으면 구원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도 돌아보면 딱 그랬거든요. 저 전도한 자매가 그렇게 이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받기 전에 진짜 험담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험담을 많이 했어요. 다른 친구들한테 쟤는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막 많이 했거든요. 왜 뭐 다 술 먹으러 가는데 자기는 안 간대? 왜 분위기를 깨?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 많이 하고 막 이랬었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구원 못 받고 저만 구원 받거든요. 그 어학연수 하는 사람 중에. 다른 친구들은요 굉장히 나이스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있겠지. 그리고 막 되게 나이스하고 젠틀했거든요. 저는 막 이제 보기만 해도 안 입고 오니까 막 그냥 뭐라고도 하고 대놓고 뭐라고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만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자매도, 저를 전도했던 그 자매도 제가 구원받을 줄 몰랐나 봐요. 말씀은 갖다 주는데 구원받을 줄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진짜? 아니 예수님이 죄 다 용서해 주셨다며 뭐가 문제야? 정말 그게 믿어져?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 게 절대 구원 못 받을 줄 알았대요. 저를 도대체 어떻게 받길래? 근데 구원 받잖아요. 저는 찾는 마음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겁니다. 여기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정말 일부러 믿지 않고 싶은 마음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거거든요.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뭐 교회를 다니는 자마다 아니면 뭐 열심히 사는 자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신 것 그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녀서가 아니에요. 착한 일을 덜 해서가 아니에요. 헌금을 덜 바쳐서가 아니잖아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안 믿어서 심판받게 된다 이거. 그걸 말씀하신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거다. 민수기 21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8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지낼 때 다 불평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물게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여기 놋뱀을 만들라고 했거든요.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즉 살더라. 장대 위에 높이 달았다고 했죠. 높이 달았다는 것은 모두 다 보라 이거예요. 다 봐라.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심판받아 주셨다.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뭐 할 것 없다. 바라보라는 말은 믿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 말은 믿으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심판받아 주셨으니까 우리는 대신 심판받을 거 없다. 그거 믿는 순간 거듭나는 거고 영생 얻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세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그래서 텐트마다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 뱀 물린 사람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다고. 빨리 쳐다보라고.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쳐다보면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뱀에 물렸는데 약이 필요하지. 병원을 가야지. 그걸 쳐다본다고 살겠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안 봤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면 산다고? 아니 그거 어려운 거 아니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고 했네. 그래서 나와서 쳐다봤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쳐다본 겁니다. 그래서 살았죠. 쳐다본 이유가 뭐냐? 믿음이잖아요. 쳐다보지 않은 이유가 뭐냐? 믿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죄목이 뭐냐?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근데 이 마귀는요, 정말 교활한 게 사람이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고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거 말고 다른 덜 중요한 거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 못 받게. 그래서 열왕기 하를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열왕기 하 14장. 18장. 열왕기 하 18장 4절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우스단이라는 뜻은 놋뱀이다 이런 뜻입니다. 놋조각, 놋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서 놋뱀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냐? 너희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거다. 이 놋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만듭니까? 이 자체를 바라봐서 우상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본질을 딱 감추고 정말 쓸데없는 거 아니면 껍데기 이거를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8장까지 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놋뱀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림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더 붙잡도록.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안식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안식이 깨진 거예요.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 안식은 없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진짜 안식을 주실 거다. 이 뜻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건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누가 노력하냐? 누가 속이냐? 마귀가 속이잖아요. 새로운 철학들, 새로운 사상들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왜? 본질을 못 깨닫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게. 그래서 노뱀 이후에 예수님을 못 보고 노뱀만 섬기도록. 좀 우리 시대에는 정말 마귀 같은 그 사상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아시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적어가지고 책상에 붙이고 그거를 매일 되뇌어보라고. 그러면 그게 어느 날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건 진짜 마귀 사상입니다. 거기에 어디 하나님이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마귀적인 생각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된다. 그러니까 간절히 원해봐. 계속 되뇌어봐. 그러면 돼.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철학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진짜 진리를 못 찾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에 그 껍데기를 바라보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진짜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 그림자다. 레위기 11장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무슬림들 진짜 많이 봤는데 돼지고기를 절대 안 먹어요. 왜? 되새김질 못하니까 부정하다 해가지고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살려면요 힌두교 마을로 가야 돼요. 근데 힌두교는 또 소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 살려면은 무슬림 마을로 또 가요. 왔다 갔다. 공통으로 이제 먹는 것은 닭. 그래서 닭은 계속 잡아나갑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왜 이걸 계속 지키려고 하냐? 아직도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도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구약 시대에 7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 유월절.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양 잡았을 때를 첫일로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첫일. 유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은 누룩을 섞지 않은 빵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누룩이나 곰팡이 이런 걸 싹
다 치워요. 그런 다음에 초실절이죠.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77절이라는 건 77, 49, 49일 7일에가 지난 다음에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절이죠.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죠. 여기 속죄, 중간에 속죄가 들어가죠. 대속죄. 대속죄일 들어가고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성막 주변에 모여가지고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나팔절은 이제 나팔 불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거 지키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것도 그림자라고 하셨거든요. 골로새서 2장에. 6월절은 뭐냐? 양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다. 무교절, 누룩 없애잖아요. 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를 하셨다면,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초실절이죠. 우리는 둘째 열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힘있게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팔 불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7년 환란 시작되죠. 7년 환란에서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의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다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다 모여서 교제하는 그날이 오잖아요. 그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도 다 그림자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림자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이걸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작품입니다, 진짜. 마귀는요, 본질은 못 보고 겉에 포장만, 아니면 덜 중요한 거, 이런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귀는 점점 똑똑해지고 강해지고 있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사야서 몇 구절만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9절. 이사야 14장 29절. 여기 보시면은,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악마는, 그 마귀는 뱀이었잖아요. 뱀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독사가 나올 거다. 이제 독이 강해졌죠. 그리고 나는 불뱀이 되리라. 여기 나는 이 플라잉입니다. 플라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똑똑해져요. 그리고 이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은 큰 용이 됐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큰 붉은 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7이에요. 그러니까 더 강해졌고 더 똑똑해졌어요. 이 마귀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정말 더 중요한 거는 못 보게 그리스도인도 미워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들도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만 사랑하면 넘을 수 있거든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보다 지금 이게 문제지 않냐 그거에 더 포커스를 맞추게끔 유혹합니다. 그래서 연합된 거를 깨게 만들어요. 이 마귀의 작품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걸 잊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의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귀의 운명은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서. 결국에는 불못, 지옥에 떨어진다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마귀는요 머리가 깨진 뱀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깰 거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깰 거다. 마귀는 예수님의 육체를 죽였습니다. 겨우 발 뒤꿈치 상하게 한 격인 거예요. 육체만 죽였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들어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이제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뱀 잡아보셨나요? 저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보는 것도 싫어요. 근데 제 남동생이 있는데 뱀 잡는 데에는 진짜 선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살 때요. 산에만 갔다 오면은 뱀을 잡아오는 거예요. 깡통 이렇게 돌리면서 와요. 형 선물 보면은 뱀이 잡혀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뱀을 잘 잡냐 그랬더니 너무 쉽대요. 뱀이 있잖아요. 그러면 돌을 던진대요. 그러면 그냥 아무 주변에 이렇게 던진대요. 맞출 필요도 없대요. 던지면 뱀이 이제 도망을 가요. 막 쫓아가가지고 꼬리를 딱 잡는 순간 게임 끝. 꼬리를 딱 잡은 다음에 머리통을 바닥에 그냥 탁 때리는 거예요. 탁탁탁. 머리통이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끝납니다. 그래서 매일 뭐 산에만 갔다 하면은 뱀을 잡았어요. 근데 어쩔 때는 머리통이 깨졌는데도 몸이 막 움직이는 뱀 있잖아요. 몸은 계속 움직여. 지금 마귀는 머리통은 깨졌는데 결국에 승리는 우리 거긴 한데 지금 몸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본질보다는 진리보다는 거짓을 믿게 하려고 하고 본질보다는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하냐? 내 신앙 가운데에서 진짜 뭐가 중요하냐? 교회 가운데에서 진짜 뭐가 진짜 더 중요한 거냐? 영혼들 건지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누가 이기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앞 구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정말 여기서 저가 마귀거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사람들, 영혼 속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거든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자기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영어로는 the word of their testimony,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어떻게 싸울 수 있냐?
말씀을 넣어주면 검을 딱 잡아가지고 그걸로 싸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수가 아니죠. 복수의 복수. 저희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함께.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우리가 마음에 큰 각오를 하고 싸우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오늘 이제 공부했는데 거듭나는 게 뭐냐? 정말 영혼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연결이 됐을 때 거듭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듭나면 정말 마귀의 방해처럼 이 방해를 이기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진리가 뭐고 본질이 뭐냐? 이걸 잊으면 안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하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쓰게 만듭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 신앙이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